그런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초신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암 하더래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불치의병이라고 여기는 것, 그게 현대 의학에서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암도 옛날에는 뭐 위암, 대장암, 특별히 여성들의 부위의 특별암 이런 것만 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우리 지체 가운데 암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수십 가지 우리 지체 가운데 여러 군데에서 하여튼 암이 생기면 그건 그 암입니다. 피부암이 되고 무슨 암 해서 암이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암이 많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암 하면은 거의 치료 불가능한 병이다라고들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이 무서운 것은 다른 병은 다 초기의 증상이 있고 그게 점점점 진행돼 가지고 이렇게 좀 중병으로 이어지는데 암이라는 것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각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암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위에 암이 자각 증상을 느낄 때는 이제는 다른 부위에 전이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료하기 어려운 지형에 빠졌을 때만 자각 증상이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율이 높은데 초기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암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암을 초기에 발견했다는 사람은 참 이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러지 참 운이 좋다. 뭐 몸살 감기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쉽게 처방 받으려고 갔다가 이렇게 조사해서 검진해서 암인 게 발견됐다. 또 다른 것으로 병원에 가서 피 빼고 검사하다 보니 이뇨 검사하다 보니까 또 암이 발견됐다. 그런 얘기들도 또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짝올 수에 따라서 정기검진을 나오고 그리고 또 연세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은 암에 대한 검진을 받으라고 또 의료공단에서 또 옵니다. 보험공단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건강 지켜주니까 그 검사할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그 검사 받으려면 때로는 여러 가지 굶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나는 건강한데 뭐 그렇게 내가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고 무시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정기적으로 특수 부위에 대한 암 검사는 정기적인 때 꼭 검사받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도 최소한도 2년에 한 번씩은 의료보험에서 소개하는 건강검진을 우리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손들어보라 손들어보지 말라 그럴 특별히 이유는 없겠지만 그게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보험 설계사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좀 자기 나이에 아주 치료에 꼭 필요한 돈에 대한 적은 부담되지 않는 암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목사님 보험 설계사처럼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저 할 말이 없어요. 이 보험이라는 건 선진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혜택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제가 옛날 어렸을 때만 해도요. 수명이 이렇게 길지를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마을 같은 데 보면 한갑잔치를 해요. 만 61세가 되면은 장수에 따라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갑잔치를 합니다.
거의 다 50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한갑되면 한갑잔치를 하고 장수했더라고 해야 하고 또 70 넘으면 그건 막 아주 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상가에 가면 70만 넘어도 호상이라고. 호상이라는 것은 그 초상집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살 만큼 살고 돌아갔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한갑잔치 거의 합니까? 뭐 70도 별로 뭐 티낸다라고 아니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9988, 231 이렇게 얘기하는데 234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99살에 88에 살다가 231 좀 아프다가 그냥 소천하는 것이라 현대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보면은 물도 오염되지 않았고 음식물도 오염되지 않았고 공기도 오염되지 않았고 참 우리가 모든 걸 깨끗하고 좋은 것 먹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운동도 지금같이 뭐 돈 주고 헬스하고 돈 주고 뭐 조깅 하는데도 뭐 운동할 수밖에 없는 삶이 그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사람들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때보다도 물도 오염되어 있고 공기도 오염되어 있고 음식물도 오염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우리 발병할 수 있는 요인이 더 많은데도 왜 지금 그렇게 오래 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현대의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꼭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수단도 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걸어 다녔어요. 저 지방에서 한양에 과거 시험 보려고 오려면 몇 날 며칠을 잡아놓고 걸고 집신을 막 몇 그릇씩 만들어서 뒤에다 메고 며칠씩 걸어서 한양까지 도착할 정도였습니다. 걸어서 와야 됐으니까 도 있는 사람 말도 타고 오고 가마도 타고 왔지만 거의 다. 그러나 뭐 지금은 뭐 그 뒤에 자전거도 생겼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생겼고 지금은 뭐까지 생겼어요? 비행기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이용하면 편리하게 유익하게 어느 목적지까지 잘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의학적인 부분을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면서 만약 현대의학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현대의학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삼성병원의 어느 과장인데 이분이 어느 장로님, 우리 노예의 장로님 아들이 옛날에 황선명 장로라고 그 아들인데 그 장로님이 항상 만든 목사님, 자기 아들 과장이 항상 얘기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금도 답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고. 뭐가 답답한 사람이 있냐면은 웬만한 병 초기에 병원에 입원하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데도 믿음으로 해결한다라고 병원도 오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아주 중병돼 가지고 치료하기 힘들 때 우는 거 참 이해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 나본교회 성도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화적인 것도 우리가 다 누리지 않아요. 현대의학도 발달된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산병원에 제가 이제 정기검사를 가는데 그 병원 원장이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고 밝히니까 별로 이 사람이 저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참 나빠가지고 사람이 소통이 안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은 갑이고 나는 의리예요. 왜? 그 사람은 의사고 나는 치료받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 의리 갑한테 갈 때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니까 꼭 의사가 저 사람 소리 아사면서 좀 딴 데로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제가 가요. 안 만날 수. 근데 그 사람이 신장내과에서는 한국에 2번 가라면 서론을 맞고 신장수를 이식하는 그런 유명한 그런 의사입니다.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또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만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의사 만날 때마다 마음 상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마음 안 상하고 잘 이렇게
어린 내가 갑인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가 참 유치한 기도 같은 기도를 하니까 그를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해줘라. 그래서 그런 지혜가 와서 그날따라 제가 마음을 탁 먹고 들어가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크게 하고, 그래서 참 저는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라고. 교수님 때문에, 사실 교수 때문에 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지 이 사람 그날따라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웃는 얼굴에 침못 뱉고 자꾸 이렇게 좋은 얘기 하는 사람한테 나쁜 말은 못 하거든요. 사람은 소통은요 항상 매화리와 같아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하는데 상대는 나는 너는 증오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데 그 사람 나를 깔아뭉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아주 뭐 그 조상이 뭐 그 꽈배기 공장 후손이 아닌 바에는 다 그 제대로 그렇게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인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잖아요. 나한테 처음으로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일단 교수님하고 이렇게 박사님 올려줬더니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현대에 많은 사람이 백제 시대를 사는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데 했더니 선교사가 알렌 이 선교사가 현대 의학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도 이렇게 백제 시대에 도래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렌 선교사라는 사람이 민영육 치료하고 우리 조선시대에 들어왔던 그걸 말씀하는 건데 그렇다라고. 그런 얘기하면서 이 현대의학이 발달돼서 백세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도 병원에서 좀 제가 얘기하는 말을 목사님 좀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시키는 대로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 약은 제가 그런 얘기 자꾸 내가 실제 먹어본 사람이 이건 좀 과다하지 않는가, 이건 좀 이러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제기하는 걸 아무리 임상실험에는 의사를 해서 먹는 사람이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의사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 속으로 네가 의사냐? 그럼 너 왜 나한테 와서 처방받느냐?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또 별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인정해 주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말도 선교사에 의해서 현대의학이 한국 땅에 왔다. 알렌이나 세브란스 병원이나 이런 병원 등이 다 학교 병원은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한국에 전래되어진 원인이 되어졌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도 기왕에 말 나왔지만은 우리가 건강관리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건강관리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기본 검진은 하고, 그리고 치료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물론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방편으로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고 처방을 받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받아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약을 투여해도 효과 보는 사람이 효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수술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은 우리 믿는 성도들 믿음을 따라 살아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믿음이 좀 적은 사람이고, 병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걸 너무나 맹신하면은 잘못하면 병 키우게 되고 우리가 더욱더 크게 고통당하는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건 뭐 길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자각 증상이 없고 그리고 초기에 발견되면은 고칠 수 있는 건데도 자각 증상이기 때문에 고치지 않게 되어지고, 이건 놔두면 점점 전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죄입니다. 죄.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죄는 전이 되기 시작해요.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복된 언약을 성취하는데 방해 요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복으로 누리는데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죄에 대해서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우리 암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초기에 대처할 수 있음 같이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성도는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라는 것. 옆 사람한테 죄는 미워하고 멀리합시다. 네, 다른 거 몰라도요. 죄는 소통할 게 안 돼요. 죄는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합니다. 세상에 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어요. 회개에 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내가 그 죄를 용서하리라.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고 먹고보다도 더 검은 줄 알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왜?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담당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과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더욱 소중한 것은요, 회개하는 것이 더 소중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는데도 직장 동료가 술을 먹고 다투다가 화가 너무나 나니까 총기를 가지고 동료를 살해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말이에요. 총기를 소유하지 않은 한 15만 원, 20만 원만 주면 권총을 살 수 있어요. 탄환도 살 수 있고 신분만 확실하면은. 그러니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동료하고 술 먹고 화가 나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총을 가지고 동기 죽였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 주에서 사형 선고를 지역 재판소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 동료들과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가서 그 탄원서를 만들어서 주지사와 그 판사, 그 담당 판사를 통해서 탄원서를 집어넣었어요. 넣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탄원서 집어넣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사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때 그 교도소에 오늘로 얘기하면 저와 같은 가운, 목사 가운을 입고 성직자의 가운을 입고 미국에서 가운을 입고 찾아갔어요. 가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이유가 없다. 당신은 나를 만나야 삽니다. 그래도 만날 이유가 없다. 가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당신 나를 만나자는 후회한다. 그래도 만나라. 그래도 계속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미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해달라. 내가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진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요, 회개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우리 믿는 성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십시오. 이 땅에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줄 알더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러면은 뭐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회개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회개란 말은 3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잘못을 깨닫고 이게 머리로, 두 번째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정말 죄에 대한 그 아픔을 느끼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냐 이런 결단을 하고, 세 번째는 의적인 행동, 실제 의지적으로 행동을 죄악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은 깨닫고 내가 왜 그 일을 졌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으로 회개가 된 줄 생각해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항상 회개하면서 점점 죄 짓는 그 횟수를 죄에 대한 질이 점점 나아져가는 것이 믿는 성도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모든 약속, 언약, 성취를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도 복으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죄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고, 죄를 범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즉시 빠른 시일, 빠를수록 좋습니다.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죄는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삽시다.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않는 건 달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된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하는 간증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모세 인도를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모세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너희 가나안을 정복케 하리라. 가나안과의 싸움이 내가 승리케 하리라. 가나안은 너희의 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갑니다. 그런데 가나안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딱 앞에 가로놓는 게 뭐예요? 요단입니다. 요단이라는 강인데 엄청나게 넓은 곳에 물이 가득 전염점 동하는데 이스라엘 300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그 강입니다. 요단강 넘실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인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이 요단물을 밟으라. 그러면 너희가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요단이라는 큰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장애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한테 얘기해서 그대로 실시하니까 요단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첫 번째 큰 또 정복해야 될 곳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난국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난국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점령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으라. 할례는 뭐예요? 남자들이 전쟁이 나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40년 동안에 나온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여리고라는 그 큰 적의 요새, 당구불락의 요새에 있는 여리고가 싸워야 되는데, 아니 남자가 싸울 사람들이 할례 받으면 어떻게 싸웁니까? 의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한 뒤에 하나님이 6월절 잔치를 너희가 싸움을 앞두고 너희가 6월절을 지켜라. 아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정신을 갖다 놓은 그리하여 사람이 마음이 해이해지도록 잔치를 한다는 건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행하게. 첫째는 할례를 받도록 해라. 두 번째는 6월절 잔치를 베풀라. 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할례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구별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할례다. 그걸 더 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면 6월절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했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제사장의 앞장서 양으로 만든 나팔을 띄엄서 불고, 그 다음에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메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정보가 오는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성이 그들 앞에 또 있어요. 장애물로.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군사력입니다. 무기나 그리고 그들의 싸울 수 있는 그 군인들,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뭐 이건 정말 싸울 수 있는 요소가 안 된 적은 성입니다. 그건 뭐 이 사람은 쉽게 정복할 수,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이성 정도는 아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그들이 정복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이 있을 때, 이때 정복을 위해서 이미 여호수아가 사람을 뽑아가지고 아이성을 정탐하고 오라.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탐한 사람들이 우리가 가보니까요, 아이성 사람들은 형편없습니다. 군사력도 형편없고 군사도 소수이고, 우리 다른 데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나가서 전쟁에 동원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거 없이 한 2,000명이나 3,000명 그냥 아무나 앞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2,000명, 3,000명 모아가지고 그냥 올라가면 이들이 쉽게 다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래라. 그런데요, 2, 3,000명이 올라가서 참패당하고 말았어요. 너무나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참패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전 방백이나 장로나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 피할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이 아모리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꼼짝없이 전멸당할 수밖에 없기를. 그것도 여리고성 전투에서 패했다면 모르는데 여리고성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참패당한다는 것, 이건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7장 6절 7절에 참패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거 뭐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당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믿음 좋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하는 행위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 임재한 장소입니다.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오늘 얘기하면 어떤 공황 상태라고 할까요? 절망 상태라고 할까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이제는 뭐 아무 희망도 없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들이 완전히 저물도록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요사이 지금 월드컵 브라질에서 있는데 보면은 일본어가 어디하고 하는데 일본이 한 골 먼저 넣었다는 얘기만 아까 좀 제가 봤는데요. 사실 승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브라질이 그 스페인을 이기니까 얼마나 그들이 막 굉장히, 브라질은 뭐 그러죠, 뭐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축제 분위기처럼. 근데 패배한 스페인은 얼마나 지금 침통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성공한 데는 성공의 이유가 있고 실패한 데는 실패의 이유가 있어요. 승리하는 승리의 원인이 있고 패배는 패배의 원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이성 전투를 성경 가운데 기록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걸 전달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뭐 50년 동안, 7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는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요단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가로놓일 수도 있고 남국물라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이런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성과 같은 그런, 이건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건 성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움, 수치,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성 패배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끄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지경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이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평탄한 길도 있고 형통한 길도 있고 뭐든지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지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때 가족의 문제든지 나라의 문제든지 여하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찾고 이유를 찾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잘 대처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7장 1절에서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내용이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집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하나 얘기하면서요. 그 족보를 줄줄이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내용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간과 같은 불신앙적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아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다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의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서도 아간처럼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여기서 7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겁니다. 실패와 진노. 성도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진노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요셉이 고난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도리어 그 꿈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요, 계단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하나님의 어떤 꿈을 성취하기 위한 계단이나 하나의 디딤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실패 이 배후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해요? 죄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걸랑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 너희는 절대 사적으로 그것을 훔쳐서 도적질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말씀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내가 은밀하게 한 거 누가 알겠느냐. 사람이 죄를 행할 때는요.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먼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그거 죄 범하는 걸 본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고.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간이 행한 것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알아요? 아간 자기 혼자만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간이 얘기한 거 보니까 여기 신할산의 아름다운 유토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 땅 파서 묻어뒀어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죄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누가 알아요? 본 사람이 알고. 누가 알고? 내 자신이 알아요. 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로 여기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깨끗한 양심이 아닌 사람은 죄를 보면서도요 죄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분별의식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은 정확해요. 주관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는데 죄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죄는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은, 그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우리 진노 대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66권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죄를 멀리하라.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모든 계명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들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면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복이 따라오리라. 들에서도 집에서도 그 자손들이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논과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실패는 무엇 때문에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개인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죄를 범으로 실패하게 된 원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7장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서나니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리라. 아니 요단 여리고성까지 점령하는데 하나님 함께 있던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를 돌보지 않겠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요나와 함께 배 탄 모든 관계된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셉과 함께 했던 가정이 보디발 집이 애굽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다곤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범사에 함께하는 사람, 연관된 사람이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간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오늘의 아간 되지 맙시다. 이게 너무 기분 나쁜 얘기 같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자. 이게 복된 삶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의 요인은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전쟁에 동원되는 숫자가 10만입니다. 20만, 30만 명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동원됐었는데 이제는 아이성을 여호수아의 지령을 받고 정탐 들어간 사람들이 갔다 와서 2-3천 명만 가서 싸우면 됩니다. 그들은 소수 우리가 이깁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예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본주의와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요인은 두 가지. 첫째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의 삶. 우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곧 그것이 순종하는 생활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승리의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점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요. 하나님,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는 아이성이 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싸우기 전에 물어보면 하나님이야, 현재 네 위치에서 나 싸우면 안 된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도적게 했으니까 그 회개하고 출발해야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자기 생각대로 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가서 이제까지 요단이나 아말렉이나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아요.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점령한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냈다라고 할 때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성공할 수 있었고 성취할 수 있었고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취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면 사람이 자만에 빠지는 거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이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언제나 여호수아의 문제는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을 주셔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우쭐해가지고 여리고성 점령한 것만 생각하고 아이성은 소수니까 10만, 20만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2, 3천 명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이건 자만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본주의는 실패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는 승리입니다. 은혜는 성취입니다. 은혜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건 인본주의, 교만, 하나님 성 듣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행동할 때 주어진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인본주의의 삶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기도 응답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아이성과 같은 실패의 이런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실패의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여기 7장 6절까지 말씀 내용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와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7장 6절만 보면은 참 여호수아도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 같은데도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으면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믿음으로 대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해서 우리를 이렇게 실패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절망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땅에 장로들 옷을 찢어버립니다. 사실 이 정도면 옷을 찢어서는 안 돼요.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옷 찢는다, 사람이 화났다고 옷 찢는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화났다고 뭐 상 엎어버린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신경질 낸다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옷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옷 찢기를 원하겠어요. 여호수아에게. 그건 감정적으로 그 부족한 인간의 그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역시도 그래요. 옷을 찢어버리고 장로들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막 뒤집어 쓰고 저물 때까지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그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실패했을 때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7절, 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해가 떨어지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려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당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른 돌파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이성 실패와 같은 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모든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관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였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렇죠? 아이성 실패와 아간과 하나님의 진노. 아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에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망신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 당할 수 있어요. 안타깝고 슬픈 일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과 여호수아는 그 상황만 보고 막 분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 그가 정신이 돌아옵니다. 참 제가 볼 때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믿음의 성도는 극한 상황이 되어도 정신 차린다는 거. 정신 차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내용 가운데 보면 7절, 8절 내용에 보면 여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6절까지에서는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냥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런데 해가 떨어진 뒤에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에서 넘겨 멸망시키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일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던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에 주여 이스라엘 그의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이 그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는 재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아이성과 같은 안타까운 일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다른 원인 찾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 나와 좋은 관계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 올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먼저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딱 기도하는 거 이거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낙원의 전 성도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